거예요. 예.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기 그 나눠드린 주보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앙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이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테 말을 해보세요. 신앙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교회를 또 다닌다고 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진짜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동의하시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무조건 다 좋은 신앙을 갖고 있고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반대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다. 교회 다니면 무조건 참된 신앙이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없으시죠? 예. 신앙과 교회 다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2015년 마지막 주잖아요. 오늘 마지막 주. 오늘 예배 드리면 2015년은 영원히 빠이빠이.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2015년 마지막 주일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영원히 빠이빠이입니다. 2016년이 이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주일에 제가 왜 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예배는 여러분이 1년 52주 52번의 예배를 드리는 그냥 한번 참석하고 끝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 오늘 그 제목이 신앙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이다 그랬죠. 이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면 예배 주일 성수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예배 가야죠. 예배 빠지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축복받죠. 집사님 예배 가셔야죠. 이런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이 장로님이 9.11 테러 사건 아시죠? 미국에 2002년도에 있었던 9.11 2003년인가요? 2001년이구나. 2001년에 9.11 테러가 났을 때 무역센터 그 빌딩에 근무했던 장로님이에요. 아마 그분 간증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해외 출장을 가잖아요. 그럼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미국에 사는데 이제 이번 주에 영국으로 출장을 갔어요. 영국에서 일을 보다가 이제 그 일이 다 끝나지 않고 사실은 그 일을 다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주에 이제 주일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국에 있는 교회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참 특이하더라고. 자기 본교회, 미국에 있는 본교회에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날 밤에 가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주일날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참 힘들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기가. 우선 이 돈 때문에 좀 부담이 되겠죠. 근데 그분은 이제 경제적으로 뭐 여유가 있어서 그런 분은 아니고 본인 자체가 신앙에 대한 어떤 확고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교회에서 출석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본인이 간증을 하더라고 그 얘기를. 자,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어떤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게 되었어요. 원래 예수님이 이 수가성을 지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곳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적어도 이 지역은 지나가서는 안 되는 정말 안 좋은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예수님이 굳이 일부러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거기에 잠깐 이제 쉬셨죠. 쉬고 있는데 그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말을 하죠.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아, 당신이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시킵니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에 그 있을 때, 일제시대 때, 식민시대 때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굉장히 그 서로가 미워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때 보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무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있는 데를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저쪽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그냥 삥 돌아서 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직통으로 그냥 통과해가지고 수가성으로 지나서 가신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서 이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했던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왜 이 여자를 만나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참 희한한 얘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그냥 교회 잘 다니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학식 있는 그런 남자도 아니고 더군다나 여자, 더군다나 이 여자는 결혼을 5번 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안 좋게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의 차이를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이냐면 쉽게 이런 얘기예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차이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서로가 왕래가 없고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 이제 예배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해요. 여자한테. 이 여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해가 안 돼. 이 여자는 지금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못 가요. 그래서 예배드리기가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이제 예배가 바뀌었어. 이제 예배는 달라졌어. 이제 예배가 중요한 요소가 옛날에는 장소였지만 이제는 장소가 아니야. 이제는 마음이야.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든지, 예배당에서 드리든지 교회당에서 드리든지 집에서 드리든지 어디서 드리든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는 요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거예요. 아멘. 영과 진리로.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제 오늘 잠깐 여러분과 함께 볼 것은 영과 진리에서 벗어난 예배가 있어요. 그 첫째 예배는 사마리아인의 예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진리가 없었어요. 그냥 영으로, 진짜 영으로, 마음은 굴뚝이에요.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에겐 진리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마음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래요. 정성 지극정성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들의 예배는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영이 없어요. 말씀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마음에 진짜 진심 어린 그게 없어요. 진짜로 해야 되는데, 예배를 진짜로 해야 되는데 진짜로 하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죠. 나는 순종을 원하지 너희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난 순종을 원해. 너 형식적으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거 나 원하지 않아. 순종을 원해. 진짜 네 마음을 원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의미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이거는 안에서 밖으로 속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속사람이. 내가 어떤 그 예배를 참여하는 게,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 있죠. 왜? 한국 사람들. 예배 본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많이 쓰죠. 우리가 예배 본다. 근데 그 말은 사실 정확하게 용어를 정리하자면 예배 본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배를 보는 건 우리가 보는 거잖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관중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6년도 예배는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를 그렇게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참여를 많이 하도록. 설교하는 분, 또 찬양 인도하는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예배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예배 형태가 다 틀려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 속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그 시편 103편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고, 구약성경 시편 103편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시편 103편 1절 2절 3절까지 읽어보세요. 1, 2, 3절 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편 103편 찾으셨어요? PPT에 아마 없을 거예요. 성경으로 찾으세요. 없으시면 옆에 분하고 같이 보십시오.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편 103편 1절부터 3절까지. 자, 이 구절을 마음으로 굳게 믿고 선포하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겉에 있는 행동이 아니고, 겉에 있는 어떤 표정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죠. 마음이 있죠. 제가 중국에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화를 들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녀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양승진 집사님이 박경혜 자매님한테 이제 사랑 고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매님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든 거예요. 그 사랑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승 집사님이 박경혜 자매님, 나는 박경혜 자매님의 몸만 사랑합니다. 육체만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매님. 네, 아주 불쾌하죠.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육체만 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내가 육체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 하나님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만 앉아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쁘죠. 지금 박경혜 자매님 얘기한 것처럼 기분 나쁜 거 똑같아요. 아니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남자가 너 몸만 사랑해, 나는 너의 영혼은 싫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진짜 예배는 뭐냐면 영과 온 마음, 영으로, 나의 혼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여기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 바깥의 육체만이 아니고 그게 진짜 예배의 회복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자리를 채워서 여기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경배를 드려야 돼. 그게 진짜 사랑이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모든 걸 사랑해야죠. 영혼, 몸, 세계 다 사랑해야죠. 몸만 사랑하면 됩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그 옆 앞쪽에. 그것도 아주 참 좋은 말씀인데 시편 51편 15절 17절 15절부터 17절 51편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진실 어린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걸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려면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신앙이 회복되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두 개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신앙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가 회복될 때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 믿는 분들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된다고. 그게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한가족 교회는 2016년도부터 이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좀 더 다르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형태로 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는 심플하잖아요. 굉장히 다른 교회보다는 간단해요. 형식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몸이 아픈 분들은 치료를 받고 가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분들은 위로를 받고 가야 돼요. 예배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 와서 더 기분 나쁘고 간다. 그럼 잘못된 거죠. 뭔가 예배가 잘못된 거죠.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아주 좋은 그런 통찰력,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예배 시간에.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예배를 드리다가 막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 그랬대요. 그때 이제 이분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막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사업 구상을 막 하고 있었는데 뭔가 안 풀리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결하려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답답해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아주 미치고 발작 뛰겠대, 이 집사님 말이. 그 당시에 그 얘기가 그래요. 근데 예배를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설교하는데 어떤 한 마디, 한 말, 단어 하나를 목사님 얘기를 딱 했는데 그 단어가 딱 들어오더래, 마음에. 그러더니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해결 실마리가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를 듣다가. 그래, 이 양반이 설교 듣다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막 하마터면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춤을 출 뻔했대. 뛸 뻔했대. 목사님 보면 깜짝 놀래요. 저 사람 지금 이상했나.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성령이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갑자기 딱 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친구분이 한 분인데, 그분 이제 우리 중국에서 같이 사회 갔을 때 있던 분인데요. 그분이 그 원래 미생물 전공했던 이제 대학에서 분인데, 대전에서 그 미생물 관계된 회사를 차렸어요. 대덕연구단지에 이제 그 회사 사장님이셨는데, 전에. 근데 이분이 이제 연구를 막 하다가 막 연구하는 그 어떤 그 과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풀릴 때가 있대요. 아무리 이걸 풀으려고 해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깐 잠을 잤는데, 꿈에서, 세상에 꿈에서 자기가 그 연구를 하고 있더래, 똑같이. 근데 연구를 하다가 그 문제를 풀더래요, 자기가. 꿈에서 다 풀었는데 꿈을 깨고 딱 보니까 그 문제가 그대로 풀리는 거예요. 꿈에서 자기가 봤잖아. 자기가 풀었잖아, 그 문제를. 꿈에서 한 대로 자기가 그대로 해보니까 그 문제가 딱 풀려가지고 기가 막히게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 목사님, 지금도 있어요. 저기 중경에 있는 분인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아내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목포에서 이제 우리가 있을 때, 이제 카드, 그 다음 이번 달에 카드 값을 막아야 되는, 이제 카드 쓰시는 분들 매달 카드 값 막잖아요. 이번 달에 카드를 막아야 돼요. 돈이 이제 얼마 금액 있잖아요, 결제 금액이. 그 금액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달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낭비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무슨 과외로 들어가는 돈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해결책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기도를 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제 사인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마음의 확신이 오더래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혀 모르는 전화가 왔는데, 그게 국민연금, 그 무슨 국민연금 무슨 공단인가 있잖아요.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선미 씨죠. 손선미 씨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어디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계실 때 연금을 했었던 게 있는데 그걸 아직 안 받아 가셨네요. 이 돈을 받아 가세요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몇 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몇 년 동안. 그 유치원 그만둔 지가 그 당시 벌써 한 5, 6년 될 때요. 전혀 관계하지 않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 저기 국민연금 거기를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그 갚아야 될 카드값 그거보다 조금 더 많게, 살짝 많게 그 돈이 딱 나왔잖아요.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통회하는 그런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예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한가족교회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걸 원하시죠?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세요. 거기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뭐예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안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숨을 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오늘 딱 성령님이 여러분의 붙잡은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밥이죠. 완전히 그냥 마귀가 갖고 노는 거죠. 별의별 막 질병을 다 갖다 주고 병을 주고 몸을 아프게 한다든지 별의별 일을 일으켜서 너 그냥 이 길로 그냥 끝낼래? 막 하면서 막 별의별 생각을 다 넣어주고. 마귀는 생각으로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성령님이 그 사람을 꽉 사로잡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며 가잖아요. 순종, 이렇게 성령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막 가기 때문에 마귀가 갖고 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가르고 데리고 노는 거죠, 완전히 그냥. 그 마귀의 마지막 목표는 뭘까요? 데리고 놀다가 죽이는 거죠. 멸망시키는 거. 너 황천길 가 하고 딱 끝내버리려고. 마귀는. 마귀의 목표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일 오래오래 하다가 저 하늘에 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셔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풍성케 하는 분이에요. 풍성케. 너희로 풍성케,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다 풍성한 것이고 좋은 걸 주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좋은 걸 줄지 모른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도 많이,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줬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남편을 줬어요? 하나님 왜 이런 직장을 줬어요? 하나님 왜 이런 걸 줬어요? 이게 원망을 하게 되죠. 원망을. 하나님이 그런 원망을 듣기가 싫죠. 왜냐면 내가 너한테 가장 좋은 거 줬어. 네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너한테 지금 이거는 가장 최고야. 전지성이한테 왕이는 최고의 부인이야. 그거거든요. 최고. 그러죠? 최고의 부인이죠. 대답을 안 하네. 최고의 부인을 준 거예요. 양승진 집사님한테 최고의 부인은 누구예요? 대답을 안 하네. 박 집사님이 누구야?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최고를 주려고 그래요. 최고를.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더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하시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십시오. 성령이 가득 차게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해야 돼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세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거절하세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나는 정말 아파. 생각을 거절하세요. 나는 아프지 않아. 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 이렇게 생각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발견하고 묵상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집중된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마음을 막 딴 생각으로 막 요동치지 말고 생각을 집중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은 조금 달라요. 생각은 머리에서 막 생각하는 거잖아요. 마음은 감정적인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회개하는 심령.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문제가 있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죠. 굉장히 막 불편하죠. 뭔가 불편해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이제 5가지 방법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집중. 다른 걸 집중하지 말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배에 있어서 설교 이제 사람들은 보통 한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인식하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 하는 얘기를. 한국 교회에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찬양 몇 곡 부르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럼 예배 끝나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에요. 물론 설교도 예배의 그 한 부분이에요. 중요해요. 설교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기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받죠. 예배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려면 예배가 회복이 돼야 신앙이 회복돼. 예배에서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평소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의 회복이 곧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 그 사람 신앙 회복된다고요. 그래서 설교 듣고 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내가 예배에 갈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분을. 설교는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나한테 들려주고 있느냐, 오늘 나한테 무슨 얘기를, 어떤 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어떤 한 마디일 수도 있어요. 그 설교 전체를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한 마디가 나의 마음에 꽂힌다고. 아,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라더라. 그거 하나만 알아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 신앙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이구나. 그걸 이제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진짜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한데,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해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제 설교 들을 때 그거예요. 이제 설교가 그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된다,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것을 받아서 이해하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그동안의 예배는 그냥 내 육체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은 예배 드리지 않았네요. 그랬다면 이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태로 가야죠. 2016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성공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전부? 실패한 인생 살고 싶으신 분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죠. 성공한 인생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예배에서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에서.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지혜도 주고 치유도, 몸도 치유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셔요.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해요. 물질도 주시고. 물질이 없다, 예배 시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만 한번 볼게요. 거기 성경 구절 몇 개를 제가 넣어놨는데, 예, 고린도후서 조금 전에 봤던 고린도전서 옆에 4장 2절.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가 각 사람의 양심에게 역사해요. 마음속에 역사해요. 각 사람의 마음속에.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 만지시는 거군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엄마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정말 말을 안 들었어요. 말썽꾸러기 중에 말썽꾸러기예요, 진짜. 근데 이 아들이 한 10대 후반 정도 되는 애인데 좀 컸죠. 근데 얘가 날마다 밖으로 나돌고 거의 새벽에 집에 들어와요. 이 엄마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말도 안 듣고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술을 먹고 돌아다니는데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다니, 무슨 나쁜 짓을 하는지, 얘가 이러다가 어디 감옥에나 들어가지 않을까 매일 엄마가 걱정을 해.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하루는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교도소 갈까봐 너무 걱정돼요.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집사님, 저 집사님 아들 위해서 기도 안 할 거예요.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 기도 안 해줄 거예요. 기도 안 해줄 거예요. 앞으로도 안 해줄 거고 계속 안 해줄 거니까 기도 요청하지 마세요. 이 집사님 깜짝 놀라요. 도대체 이 목사님 왜 그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이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입으로 내뱉는 한 나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령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이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정적인 얘기, 아들이 잘못될 거라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난 집사님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충격 먹었어요, 이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부정적인 얘기 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세요. 아들에 대해서 조금도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아들에 대해서 조금도 나쁜 생각,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 다 버리세요. 그러면 내가 집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집사님이 충격을 먹고, 내가 잘못이었구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오늘부터 당신의 아들은 잘 될 거니까 당신이 오늘부터 날마다 입으로 얘기하세요. 내 아들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은 이제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잘 믿게 될 것이다. 날마다 얘기하라 그랬어요. 입으로. 날마다 입으로. 당신이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실천했어요. 이 집사님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날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들이 새벽 4시에 들어오는 아들이요. 새벽 3시, 4시에 들어오는 아들이, 그렇게 하던 중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루는 밤 한 10시쯤 돼서 집에 온 거예요. 아들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그러더래.
아, 엄마, 나 저기 오늘 엄마하고 같이 잠 좀 자고 새벽에 일찍 새벽기도 갈게요. 이러더래. 그래서 엄마가, 야, 너 어디 아프니? 왜 그러니 갑자기? 아니, 괜찮아요. 저 새벽기도 가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돼요. 아니야, 안 가도 돼. 너 자, 푹 자, 푹 자. 괜찮아. 오지 마.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엄마. 내가 진짜 가고 싶어요. 그러더니 잠을 조금 자더니 새벽에 엄마가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더래요. 근데 그날 새벽 기도에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더래. 하여튼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데 열심히 하더래. 그리고 그 다음날 됐는데 또 일찍 들어온 거예요. 집에 나갔다가. 그러더니 또 엄마한테, 오늘도 제가 새벽기도 갈게요, 엄마. 그러니까, 아니야, 너 피곤하면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갈 거예요. 가더니 그날 이제 목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사람 있으면은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 애가 나온 거예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얘가 어떻게 됐을까요? 애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주 주일 예배 드리고 가고, 나중에 이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합니까? 이 말이. 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들. 그래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요소는 바로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 내 생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드리면, 신앙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신앙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이다.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고, 내 속에 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진리대로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도 바꿔야 되고 행동도 바꿔야 되고. 먼저 말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시고. 생각과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중요한 겁니다. 생각과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여러분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원하시죠? 예, 2016년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말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도 바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거고 예배가 회복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이다. 예,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이다. 아멘. 예배가 회복돼서 2016년도에는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받으셔서 그 축복을 많이 나눠주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 잠깐 여러분